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감각하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진화론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마땅히 반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항상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가 아니면 소리가 귀에 들리는가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감각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관념적인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막연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수고도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우리 믿음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으니까 사실 하나님을 알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고 나타내주고자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선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알길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겠는가? 베드로 개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군 줄 아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자선을 많이 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 우리에게 영생을 말할 때 영생은 누구에게 주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뭐하는 자? 어떤 사람? 아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어떻게 하는 자? 아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있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한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내가 감각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그 빛의 수많은 파장들 가운데 가시광선이라는 아주 극히 제한된 부분만 볼 수 있고 우리가 적외선, 자외선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청력을 우리는 절대시하고 있지만 인간의 청력도 엄청난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에서 있는 누가 얘기하는 거 우린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냥 요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는 정도만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우린 못 듣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아침 이슬이 내리는 소리가 우리가 들립니까? 우리 사람의 청각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각각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그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었던 적이 있어요. 해피라고 하는 럭키라고 하는 강아지, 조금 강아지를 기르었는데 우리 집에서 제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는 건 강아지밖에 없더라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갑자기 현관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거기서 꼬리 흔들고 있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더라고요. 왜? 발자국 소리를 우리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강아지는 듣더라 이거죠. 또 냄새 맡는 거 역시도 강아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감각이 엄청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니까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길 원하셨고 또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방법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만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데 있어서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다 지으신 자가 있고 어떻게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것은 역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없이 나는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걸 인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물건들 가운데 우연히 생겼습니다. 저절로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라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자신의 입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형상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천사를 중보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천사를 중보하여 주신 말씀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중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창작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중보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이죠. 7장 53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중보로 하여 너에게 율법을 주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와 사망, 심판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지를 불러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얘기. 반대로 그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 그들에게 저주와 형벌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하나의 어떠한 시대적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폐역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형벌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픽션으로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 속에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기일 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과 생명을 더하여 주신 그 증거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일들을 했을 때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적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거나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국난의 슬픔까지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우리가 알기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엄밀하게 구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입니다. 궁궐이 있고 왕이 사는 곳이죠. 그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 유대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거기 왕으로 나시니 곧 예수를 그들이 만날 수 있었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나신 게 아니라 바로 선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말씀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 된 것,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또 그가 나중에 공생애를 사셨던 것과 십자가를 죽으신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본인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셨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셨고, 말씀을 따라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말한다. 자, 14장 10절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그냥 즉흥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은 반드시 마감이 있다는 것도,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된다는 이 모든 말씀들도 예수님이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지창조는 지금으로부터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의 이야기니까 그것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가감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당시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생존한다는 그 증거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또다시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예수께서 가시면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성령이 단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오시는가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라고 고백은 해요. 그럼 성령 받고 뭐 하십니까? 라고 하면 방언 좀 하는 거 외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를 그냥 단지 방언이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었다 혹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령 받은 것을 의미를 방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축소 왜곡시켜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너희가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방언을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적은 없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6절부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성령 그가 아버지께도 보내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각각 다른 말로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건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한 얘기지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했던 건 방언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닫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안에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성령께서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얘기죠. 가장 먼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먼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 우린 그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보편적으로 그러죠. 아픈 사람 없을 때, 또 물질로 인해서 어렵지 않을 때, 자식들 속썩이지 않을 때, 남편 외도하거나 또 남편이 무능하지 않을 때, 집안에 어떤 애경사나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평안합니까? 또 집안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걸 보고 평안하다 얘기하십니까?
집안에 자녀가 계속 사고를 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평안하다는 말 속에는 파도치지 않는 마치 거울처럼 잔잔한 물, 그 상태를 우린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없으니까 잔잔한 그 상태, 아무것도 요동하지 않는 상태, 이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다. 아, 평안해. 그런데 물이 잔잔하려고 해도 해저 지진이 생기면 그 잔잔하던 물이 쓰나미가 돼서 덮쳐버릴 수가 있어요. 또 잔잔하던 그 물 위로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멀쩡하게 그냥 잔잔하던 그 파도가 갑자기 바다가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거센 바람 속에서 아주 큰 노을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물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해저 화산이 터지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거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다가오면 잔잔하던 그 바다가 갑자기 휘몰아쳐 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사고 없고 사건 없고 아픈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 없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냥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비록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쳐와도 평안하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결국은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역경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맹장이라고 합시다. 맹장. 배가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갔겠죠. 병원에 가서 내가 너무 배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의사가 진단해 보겠죠. 뭐 때문에 배가 아픈지. 그리고 의사가 맹장입니다. 빨리 수술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수술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의사는 그 맹장으로 고통당한 그 사람을, 아픈 사람을 수술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마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마취해서 재우죠. 마취해서 재워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술하는 동안은 의식이 없거나 통증을 못 느껴요.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의사는 수술을 하죠. 근데 사실 수술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사람은 배가 아파서 디글디글 굴렀잖아요. 수술해서 그 맹장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중에 어떻게 마취가 돼서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픈데. 그렇게 아파서 배 아파서 굴러다니는 아프다고 신음하는 사람이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의사를 믿기 때문에 의사가 나를 수술해 줄 거를 믿기 때문에 그냥 마취해 주면 그냥 그대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의사가 소독해서 어떤 상처를 잘 수술하고 꿰매주고 봉합까지 다 해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이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해요 그 사람은? 그래요. 잠자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의사를 믿고 푹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아프던 그 맹장을 의사가 떼어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환난이 와도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곧 마치 맹장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는데 의사가 칼 들고 와서 야, 배 자를게 라고 하면 한번 잘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왜?
아무리 내가 배가 아파도 의사가 칼 들고 째겠다고 할 때 마취도 않은 상태에서 째세요라고 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날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하셨으니 평안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물질로 인해서 당장이라도 집안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마음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걱정하고 기도하세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어떡합니까? 아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서는 마음의 조급함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결국 그 마음의 조급함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평안한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결국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수술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가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께서 내 가난을 그분이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비록 세상에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곧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눈에는 고민이 보이고 내 눈에는 염려가 보이고 내 눈에는 문제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마음에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능히 내 문제를 도와줄 거라는 것을 아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머리털이 희거나 검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차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마취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수술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안할 수 있고 내가 평안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결국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고민이 되고 그 문제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가 너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셨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서 아들이 오고 말씀을 따라서 복과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도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평안하라 하실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평안하라 하실 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평안하면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시험과 고민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어떤 놀이동산이나 여기 데려간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어린이날 같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은 해피한 날이죠. 그런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가 부모를 딱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손에 솜사탕 들고 있어도 그 손에 풍선 하나 들고 있어도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엄마 잃어버렸으니까. 보호자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죠. 아이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떡하냐. 집에 어떻게 찾아가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막막하죠. 두렵죠. 겁이 나겠죠. 조금 전까지 행복한 날, 해피한 날이라 생각했지만 그 놀이동산이 그에게는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아이가 미아보호소에서 있다가 엄마가 그 아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부터는 그 아이가 어때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서 막 울겠죠. 앙 하고.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그랬죠. 얘놈 이 자식아 너 어디 갔다 사 그러면서 또 엉덩이 한도 도대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지금까지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멀리 사라지고 이제 평안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도와주는,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자꾸만 뭐 때문에 불안하다고 얘기하냐면 돈이 없어서요, 몸이 아파서요,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날마다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참 태산처럼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모두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기억난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 분별함으로써 일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평안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고 평안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